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번째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지요. 만약에 이 세상에 후대들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 이러한 자녀들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지요. 우리의 자녀들 더 나은 환경과 미래 속에서 자라나기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지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데 바로 성경 가운데 보면은 우리의 후대, 우리의 렘넌트에 대한 이 언약을 주신 것이지요. 복음이 상실되어진 이 시대에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이러한 믿음의 후대에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워서 복음을 회복시키셨고 언약의 바통을 이어나갈 남은 자들 이렇게 준비하여 이끌어 가시기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되어서 믿음의 증인으로 서서 이제는 우리의 후대들을 믿음의 후대로 세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세계복음화의 이 응답을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후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 위에 분명히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믿음 위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지요.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는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님이 얘기하신 것을 받았어요. 가지고 있는 고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여기에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염려, 모든 근심 걱정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질 줄, 완전히 이 문제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해방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미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참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전도하다 보면은 참 똑똑하신 분들이신데, 참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보면은 믿지 못하시는 분 만나게 되어지면은 안타깝다, 그것도 있지만은 참 내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믿어지지 못하는데,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로마서 10장 17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우리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들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그 시간,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이 아름답고 따뜻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한량없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보면은 아주 호되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이러한 모습도 성경 가운데 나와요.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무섭게 꾸짖고 또한 질책을 하셨을까? 그런데 딱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꾸짖으신 거예요.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포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이신데 이것 한 가지는 오히려 꾸짖으신 거 있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마태복음 17장 17절 가운데에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동거하지 않았습니까? 공생의 기간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도 빠져들어가는 이 귀신에게 잡힌 이 아이를 그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도무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이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얼마나 예배를 안 빠졌느냐? 사실상 그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냐? 그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좌우편에 매달린 강도들에게 야, 너 예배 몇 번 빠졌어?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이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가운데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러면서 꾸짖으십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는데 믿음이 없다. 그것은 주님께서 꾸짖으실 만한 일이구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가운데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주시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본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하필 그때 누가 없었느냐? 도마가 없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도마가 오니까 얘기하지.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말이 되느냐 그게. 아니, 사람이 다 죽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느냐? 너무나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도마가 이랬어요. 내가 내 손가락을 그 손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허리에 창자국의 자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겠다.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하시지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가 주님을 직접 보는데 어떻게 손가락을 넣어보고 어떻게 손을 넣어보겠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고백하지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을 가진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인생 미래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의 학업의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여러분들의 업의 산업의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다 해결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맞는 키라. 모든 문제를 다 열어서 해결하는 그 키인 거예요. 다른 키 필요 없어요. 오직 한 길 그리스도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이 천국 복음을 베푸시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에도 가신 거예요. 갈릴리에도 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에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지느냐? 저가 누구냐? 보니까 누굽니까? 예수거든요. 저 목수 이 요셉의 아들 예수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밑에 동생들도 있지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이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하여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아, 저 예수 우리가 아는 그 예수 아니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지 않았냐? 그 동생들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그 누이들 뭐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냐? 아니 저가 누군데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마가복음 6장 6절이지요.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믿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게 당연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없지요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상히 보셨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 아니고 그저 믿기만 하라 하셨는데 그 믿지 않음을 보시고서는 이상히 여기셨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서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믿으세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으면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믿으세요. 이게 안 되면은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내 일이 바쁘면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밀려나게 되어지고요. 내 문제가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주님은 밀려나게 되어지고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해 나간다. 솔직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가지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가장 우선순위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는 후대들 앞에 믿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후대들 앞에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많은 재물을 남겨줘야지 우리 후대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 후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실패한 거지요. 사실상 우리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해도 스스로 다 살아남을 수 있는 후대여야지 제대로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역할을 감당하고 주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후대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줘야 된다면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인 것이지요. 이 믿음을 남겨주고 이 믿음을 전달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이지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가운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곧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우리가 교회 일에 수고하고 애쓴다, 진짜 수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지 않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서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우리가 수고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어지고요. 오히려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라고 했어요.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골로새서 2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5절 가운데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중직자 7을 세웠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위에 설 때에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은 이 사탄의 궤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했어요. 이 방패가 무엇이냐? 믿음의 방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방패로 무엇을 막느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했어요. 저 악한 자가 이 불화살을 쏘는데 사탄 마귀지요.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는다. 지금 이게 이제 이 2000년 전에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은 뭐라고 하느냐? 요즘 현대인의 성경에는 번역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불화살이 아니라 사탄이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미사일을 막겠습니까? 이 방공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이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이 같이 싸가지고 맞춰가지고 터뜨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이 사탄이 미사일을 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하고 있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가운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때 이것이 우리의 후대들 앞에, 렘넌트들 앞에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가운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가운데 너희는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의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도 분명히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행실 가운데 반드시 이 믿음의 증거가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그 나타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게 되어진다. 이것으로 우리 후대들 앞에 본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후대, 렘넌트들을 우리는 세워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들을 주고 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후대, 렘넌트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 당대에 이 복음운동이 끝나면은, 주님 오시면은 사실상 후대, 언약 안 붙잡아도 되겠지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주님께서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한 복음운동,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 반드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6장 13절 가운데 모든 것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지만은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남은 자 렘넌트에 대한 언약이지요.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후대의 후대에게까지 이 언약을 이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였던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는 이 후대를 향하여서 애통해하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 갈릴리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간 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시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후대, 렘넌트 살리는 이 렘넌트 운동을 부탁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또한 이 믿음 가운데 서서 이 믿음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할 중요한 사명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 후대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여서 믿음의 증인으로 서서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로 서게 되어지시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믿음의 증인으로 서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렘넌트들을 믿음의 후대로 세우는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는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우리 같이 그루터기 찬양하시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흑암으로 덮인 땅, 우상으로 무너진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만민층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참.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흩어진 자들이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되네. 임마누엘 언약이 회복된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때 시대의 바람이 일어날 전 세계가 시작하리라. 시작하리. 흑암으로 덮인 땅, 흑암으로 더 우상으로 무너진 우상으로 이 땅의 문화 속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미래를 잃어버린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 어둠의 연장에서 만민중에 찬 그루터기 삼으소서.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만민층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어둠의 연장에서 만민층에 찬송하는 그루터기 삼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며 무엇을 전달하겠습니까? 주님,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의 렘넌트들을 믿음의 후대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참된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 문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자녀들 문제, 우리의 모든 경제 문제, 우리의 업의 문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정말로 나아가는 아버지 이 미래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며 이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을 아버지 보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후대들을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아버지, 믿음의 후대로 세우는 귀한 아버지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귀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에 이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본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서 우리의 후대들을 믿음의 후대로 세우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후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인 참된 믿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남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